어제 아침에 큰 사건이 있었죠. 미국이 46년 만에 이란의 본토를 공격했다. 작전명은 미드나잇 해머다. 이란의 지하 깊이 숨겨져 있는 핵시설을 이렇게 공격하는 공습을 감행했는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 작전이라서 저도 굉장히 좀 예측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또 이후로 벌어질 이 중동의 상황, 특별히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속 기사가 올라오고 있죠. 어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정광석과 같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휴전, 지지, 부진 속에 중동 화약고에 미국이 뛰어들었다. 기사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미국을 걱정하는 듯한 기사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주일인 어제 아침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전 6월 13일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만큼 당황스러웠다.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일주일 전에는 어제는 갑자기 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당황스러웠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은 21일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는 22일이죠. 22일 아침이니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정광석화처럼 진행됐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게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주겠다,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2주가 아니라 이틀 만에 공격을 감행한 거죠. 성동격서죠. 연막작전이고.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것 자체가 이번 공습을 위한 역정보, 사이업이다, 심리전이다, 그렇게들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교활하죠, 이 트럼프 보면.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열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의 성격이 이번 작전에도 드러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공습에 당황한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 또 미국 사람들은 다 이제 이란 사람들의 아니면 이란군의 타겟가 되었다. 이렇게 말로는 떠들고 있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포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보세요. 이스라엘도 상대 못하잖아요. 13일 날. 제대로 된 공격을 못하잖아요. 공습받고 나서 미사일 쏘긴 쏘는데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상대하지 못하는 이란이 과연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국방비를 천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이런 미국을 상대로 과연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것인가? 이게 누구도 그건 안 믿습니다. 그냥 허풍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더구나 그동안 이란 편에 섰던 러시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 국방협약, 긴밀한 군사협약을 맺듯이 러시아하고 이란도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긴밀한 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제대로 감당을 못 하는데, 오죽하면 북한한테 병력을 요구하고 또 포탄을 요구했겠어요. 러시아도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이란 전쟁까지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중국도 그렇잖아요. 계속 이 트럼프 들어와서 무역 보복으로 이렇게 계속 세금으로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일에 지금 관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이란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수모를 견뎌내며 기다려야죠. 반격의 때를 기다리는 와신상담. 그죠? 장작 더미에서 자고 쓸개를 씹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수모를 되새기면서 보복할 때를 기다린다.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 와신상담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기간, 이란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는 이 기간 동안 제가 보기엔 이 중동 땅에는 잠시나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또 특별히 이스라엘 편에서는
평안이 거할 때가 찾아올 것이고, 잠시지만 이란은 이 기간 동안 러시아, 터키와 함께 곡감옥 전쟁의 주역이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 뭐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곡감옥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온 곡감옥의 전쟁하고 달라요.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있는 전쟁이고, 이건 온 나라들이 이스라엘 침노하는 전쟁이고,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은 특정 국가들이에요. 러시아, 터키, 이란이 중심이 돼. 뭐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이 곡마곡은, 곡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를 이끄는 왕, 그리고 마곡은 함께하고 있는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전쟁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경륜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곡감마곡 전쟁 직전의 상황, 이게 에스겔 38장의 예언인데, 여기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 메색, 두바랑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노하는 곡감마곡 전쟁이 있을 거라고 에스겔 38장하고 3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곡감마곡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가? 11절, 12절에 보면 나와요. 자, 봅시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감마곡 전쟁 직전에 이런 상황, 이런 평화로운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48년 5월 14일인가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한 번도 전쟁이 쉰 적이 없어요. 평안하게 거한 적이 없습니다. 늘 포탄이 날아오고 테러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나왔는데, 근데 이번에 그야말로 이 주변에 뭐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적들을 지금 다 괴멸을 시킨 상태에서 뱀의 머리라고 하면 이란까지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눌러놓게 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거하는, 평안히 거하는 시기가 잠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곡감마곡 군대가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곡감마곡의 군대를 그렇게 물리치시고, 이 전쟁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간의 그 평화협약을 맺음으로 7년 동안이 시작된다. 이게 종말론 학자들의 대부분의 시나리오입니다. 여하튼 이 곡감마곡 전쟁 직전에 여기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니까 여기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어. 휴거의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렇죠?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튼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3절에서 설명하는데,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서의 저희는 이방인들이에요. 아까 에스겔 38장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한 거라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교회, 이방이 중심이 된 교회, 전 세계가 경험하게 될 휴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전 세계적인 평안이 찾아올 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고, 또 중동의 지금 전쟁,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협정까지 곧바로 맺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북한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야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체제가 구축이 돼야지 전 세계가 그야말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멸망의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은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이 휴거의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요번에 미국이 이란을 쳤는데, 이걸 통해서 이 중동의 평화가 오고, 그리고 트럼프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그 한반도에까지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빗장도 없이, 문도 없이, 성벽도 없이 평안히 거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한 3, 4년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죠. 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지만 그 기간은 모릅니다.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고 또 늦을 수도 있고,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의 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 중동의 상황이 결국엔 곡간목 전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곡간목 전쟁 직후에는 또 7년 대환란의 사건이 기다린다.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동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학자들보다 어찌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그 중동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또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또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결국에는 이란이 굴종하는, 와신상담하는 그 단계로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좀 지켜봅시다. 저는 그렇게 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튼 이런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이겠죠.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